우리 지난 주간에 갑자기 허리가 아팠습니다. 차에서 내리는데 걸을 수도 없을 만큼 아파서 한참 동안 차 옆에 서 있다가 간신히 집에 들어갔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든지 침대에 누워야겠다고 생각해서 침대에 누웠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일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침대에서 어떻게 일어났었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아픈데 또 한편으로는 웃기기도 하고. 왜냐하면 뭐 큰일 하다가 허리가 아픈 것도 아니고 제 차에서 내리다가 그렇게 됐으니 이게 참 웃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몇몇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아서 지금은 한결 좋아졌습니다. 근데 아직 고개 숙이고 이렇게 악수하기가 만만치 않아서 교만하면 안 되는데 오늘은 인사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손을 잡으면 안 놔주세요. 얼마나 세게 흔드는지 막. 근데 그 다음에 또 만나도 되는데 막 오늘 마지막 만나는 사람처럼 흔들어대니 네, 오늘만 제가 인사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때문에 약속된 사역들을 취소하고 쉬었습니다. 제가 목포에 온 지 약 3년여 되는데 너무 열심히 뛰어서 그런지 아니면 좀 천천히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인지 여하튼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지난 금요 온 세대 기도회 저는 그 자리는 꼭 가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우리 전수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또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저의 소식을 잘 모르니까 혹시나 해서 눈을 떠봤더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저 있는 쪽을 쳐다보면서 야, 저 인간은 왜 안 나오냐라는 식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불편한 허리를 붙잡고 우리 아이들 한 손으로는 제가 무릎을 정말 꼭 붙잡고 한 손으로는 아이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일들을 꼭 하세요. 특별히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일이 그 일이었고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공분을 샀고 또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는지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본대로 나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질세라 예수님에게 증거를 요구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다는 증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내놓으시오.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증거를 내놓아도 그들은 믿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이런 요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제 이름이 최요한이거든요. 근데 컴퓨터 앞에 서면 저를 자꾸 증명하래요. 아니 내가 최요한이다 라고 얘기해도 이름을 쓰고 생년월일을 넣고 전화번호를 집어넣고 인증번호를 집어넣어야만 최요한이 증명되는 세상. 제가 늘 그 앞에 설 때마다 이상한 거예요. 내가 최요한인데 자꾸 나를 증명하라고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삽니다. 현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예요. 모더니즘의 시대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가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증명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 하나님을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증명하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모더니즘은 데카르트가 얘기한 대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였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나는 의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 여겨졌던 진리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인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고 세상이 움직여 가면서 그 진리를 흔드는 세상.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권위가 해체되고 더 이상 어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니,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의심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 뒤에 불순한 의도인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요. 그러자 이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 자체가 비판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감히 남녀 간의 사랑을 간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법도 폐지해 버렸고, 그리고 버젓이 죄를 짓고 그래도 당당한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동성끼리 사랑하면서 너희가 우리의 사랑을 아냐, 방해하지 마라 그러면서 동성애를 버젓이 들고 일어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진리를 주장하고 진리를 말하는 기독교를 냉소하고 비판하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편협한 독선적인 종교라고 비판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예요. 지리산 올라가는데도 법배사 코스가 있고 중상리 코스가 있고 안 되면 그 노고단 코스가 있지 않냐. 근데 왜 기독교 너희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라고 외치냐, 편협하지 않냐라고 몰아세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도대체 기독교가 참 종교인지를 증거를 대라고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기독교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증거를 대라고 요구합니다. 최첨단을 달리는 과학기술 안에 달나라까지 가는 시대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를 들여내면서 우리에게 증거를 요구하는 시대. 그러면서 과학을 통해 기적이 웃긴 일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올바르지 못한 소수의 교회 혹은 소수의 목회자 혹은 소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행동과 이야기들을 빗대면서 봐라 가짜 아니냐라고 기독교를 폄훼하거나 오해하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도 사실은 말할 것 없이 너무 분열했고 너무 싸웠고 너무 고자 세웠고 너무 손가락질하고 구설수에 오르는 몇몇의 지도자들과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하등 종교라고 폄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 저는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회개해야 될 것은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물러설 곳이 없이 우리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설프면 안 돼요.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맞을 수도 있겠다. 아니 침묵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꼭 맞는 이야기 같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변증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또한 긴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 변화된 교회, 변화된 공동체, 변화된 가정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과 이 땅의 다음 세대들과 그리고 이 땅의 마을 또 지역을 바꾸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너무 중요해요. 낙원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에 진짜 교회가 되고 진짜 성도가 되고 진짜 목사가 되어 이 땅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킹덤 페스티벌 우리가 함께 열면서 사실은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깨우고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고, 제가 그날부터 허리가 아팠는데 제가 말씀을 못 썼습니다. 근데 그날 정말 많은 청년들이 외지에서 또 주변에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5장에 들어와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19절부터 30절까지 자신을 길게 변호하신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다시 말하면 죽음에서 생명을 옮기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살리는 일, 생명을 주는 일. 그러니 38년 된 병자가
죽어가고 있었던 그 순간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살리셨던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어 지키라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부터 구속하기 위해 안식을 주기 위한 계획이었고, 너희 이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법으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3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말씀하세요. 그죠?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뭔가 또 있어야겠죠? 물론 예수님이 증거가 있어야 하나님이 보내신 참 아들이 되고 아니고는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은 메시아세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엉망으로 살고, 우리가 교회가 타락하고 말주변이 부족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이미 메시아시고, 그분은 이미 구원자시고, 그분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내가 아무리 아니다라고 이야기해도 법정에서 우기면 안 되잖아요. 그건 내 얘기이고 증명할 뭔가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상식이죠. 제가 컴퓨터 앞에서 최 요한이라는 걸 증명하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막 야단치고 막 컴퓨터를 들었다 내렸다 하면 안 되잖아요. 고스란히 이름 쓰고 생년월일 쓰고 전화번호 주고 인증번호 오면 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최 요한을 증명한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어떤 증거가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이 함께 있어야 됐습니다. 증인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과 논쟁하면서 법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32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말씀하세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가리켜요.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아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달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네 가지의 증거를 대세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표적, 그리고 세 번째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네 번째는 구약 성경을 증거로 제시하십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꺼낸 카드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3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느니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을 보냈대요, 요한에게. 그러자 요한이 진리를 증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존경과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구약과 신약의 공백기가 400년이 있었습니다. 이때를 암흑기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후에 하늘에서 어떤 메시지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선지자가 하늘의 음성이라고 전하지 않은 400년의 그 시간을 깨고 혜성과 같이 나타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며 사람들이 이끌어갔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건 엄청난 기대였습니다. 이건 엄청난 존경이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보았듯이 성전 청결 사건 때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대화를 엿보아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했을 때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상인들 다 내쫓았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무슨 권세로 이런 일들을 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누가복음 20장 4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물어요. 그들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났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돼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인정하는 일밖에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그들은 처음에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당시 삶의
기득권층이었던 부패한 제사장과는 달리 그는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성전을 떠나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고독하게 대화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도층의 죄를 폭로하고 가식적인 유대인의 허울과 위선을 질타하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회개를 촉구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무 놀라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요한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3절에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자신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빛은 주님이시고 나는 빛을 밝히는 등불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는 메시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밝혀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준비시켜 메시아를 영접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그는 영적인 이정표였어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정표가 나와요.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교통법규를 지켜야 될지 이정표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렇듯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영적인 이정표를 나타내며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례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다라는 말과 세례 요한이 진리를 증언했다라는 말로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너희가 믿지 않았다. 너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례 요한의 증거한 증거의 영향력은 현재까지 미치고 있지 않냐라는 질문이에요. 세례 요한은 죽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혜성과 같이 400년의 침묵을 뚫고 깨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하늘의 음성을 전달해 줬던 그 세례 요한을 잊지 않고 그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지 않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증거했기 때문에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너희가 믿으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증거가 아니면 아무 증거라도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꺼내셨을까요? 오늘 보면 3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말씀합니다. 사실 삶의 증거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거론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을 위해서예요. 너희가 믿어야 된다.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했기 때문에 비로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이미 구원자시고 그분은 이미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증언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그 영혼, 한 영혼, 가정에 있을지 모릅니다. 친구 중에 있을지 모릅니다. 직장에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마을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듣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400에 800에 도전합니다. 이건 숫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의 실천이고 한 영혼의 가치를 붙잡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아직도 VIP 전도 대상자를 구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이라도 한 번씩 꼭 한 영혼, 하나님 이번에 특별한 새벽 아니죠, 미라클 50일 작정 기도회 시작하는데 한 영혼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그 영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증거는 그를 존경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400에 800,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구원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설득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 사람과 예수님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역할을 이렇게 묘사하세요. 35절,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단회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동사를 썼는데요, 아마도 세례 요한이 이 무렵 때 죽은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태워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습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예수님과 그분이 가져오고 오실 새로운 시대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구원받으라고 보낸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예, 처음에는 기대하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그 긴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줬거든요. 그리고 선지자였거든요. 그 말씀이 3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했다고 얘기해요. 기뻤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한때였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잠시 동안 그들은 자신이 바라던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주기로 세례 요한 정도가 돼야 메시아고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죄를 지적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영적으로 회개를 촉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거의 욕하는 수준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세례 요한을 버리기로 작정합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가짜라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들 마음 가운데는요, 그 패를 버리면서 가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마음 가운데 세례 요한을 버리면서 그의 말이 틀렸으면 좋겠다라고 바랬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렇게 세례 요한을 허망하게 죽게 만들었을 때 헤롯 역시도요, 자신 속에 자신 안에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헤롯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을 때 세례 요한이 그것을 죄를 비판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을 가두었어요. 죽이지 못했습니다. 왜? 참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생일날 헤로디아 딸이 춤을 춰요. 그리고 헤롯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합니다. 네가 말하는 대로 모든 걸 주겠다.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그랬더니 이 헤로디아 딸이 헤로디아에게 가서 엄마 무엇으로 원할까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허망하게 헤롯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헤롯 역시도 자기 속에는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렇게 또 허망한 죽음을 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환생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쯤으로 생각했어요. 그는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지 않았다라고 그가 믿은 겁니다. 아니, 이런 생각을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헤롯은 그렇게 죽은 겁니다. 가만 보면 오늘날에도 우리 곁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세례 요한들이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된다라고 권고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세례 요한이고요. 기도하면서 다른 이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세례 요한입니다. 내가 몸이 아플 때 누군가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 사람들, 그들이 세례 요한이고요. 내가 절망하고 낙심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밥 한번 사주고 격려하고 용기 내라고 힘을 실어주는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입니다. 400에 800에 도전하는 한 영혼의 가치를 붙잡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달려나가는 사랑의 실천가들, 도전하는 사람들, 그들이 세례 요한이고요. 남몰래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들이 세례 요한이고요. 어제 교회 봄맞이 우리 대청소했는데 거기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고요. 오늘 주일이면 늘 한 자리에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저는 이 모든 분들을 오늘을 살아가는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낙원교회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될 수 있고, 그래서 교회가 평온하고,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한 영혼 주께로 얼마나 아름다운 가치입니까?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 땅에 세속을 향해 달려가거든요. 세상의 가치를 향해 달려나가는데 거기에 손을 들고 아니요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바꾸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세례 요한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날 이런 세례 요한이 많아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땅이 아름다운 땅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도전하는 400의 800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 되고자 우리 몸부림치는 그런 실천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 그리고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꺼낸 카드가 세례 요한. 왜 그랬을까? 물론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음 주에 나눌 두 번째 카드가 더 확실하거든요. 예수님의 표적. 기적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맡겼구나, 한 번에 보일 수 있고 더 확실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첫 번째 카드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살아왔던 삶을 통해서 알았는데 왜 세례 요한을 먼저 꺼냈을까? 표적이 아니고 기적이 아니고 왜 그것을 꺼냈을까? 제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별의별 책을 다 찾아봐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금요일 온 세대 기도회 때 기도하면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제가 그 답을 찾고 나서 한없이 울었어요. 아니, 오열하다시피 했습니다. 누가 봤으면 허리가 아파서 저렇게 우는 줄 알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거의 하면서 울었습니다. 설교할 것을 주워서가 아니고 정말 너무 놀라웠기 때문에. 그날 아침 저는 불편한 허리를 붙잡고 한 목사님의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담임 목사님을 천국으로 환송하는 자리였고, 그 환송하는 성도들의 수많은 눈물을 보았습니다. 또 그날 저는 오전 시간에 지난 화요일에 뇌출혈로 쓰러져 코마 상태에 있는 지방회의 한 목사님을 신방하고 담원님을 위로하고 교회에서 드리는 위로금을 전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 미라클 50일 작정기도에 초청된 10명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중환자실에서 한 명밖에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 목사님과 독대하며 코마 상태인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낙원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주시기로 하셨으니 말씀을 전해주셔야죠. 꼭 일어나십시오. 그러면서 정말 간절히 제 목사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불편한 허리를 붙잡고 다음 세대 아이들 기도해 주며 들어오는데 눈물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요. 그때 알았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떤 자리에 올라가야만 느끼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모르는 삶의 무게. 그분들이 끝까지 전했던, 마지막 강단에서 외쳤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이 세례 요한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첫 번째 카드가 기적이 아니라 세례 요한임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이 끝까지 외쳤던 진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화려하지 않을 수 있어. 뭐 큰 부자가 아니어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않아도 죽지 않고 그 병에서 나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적을 보지 못해도 우리는 한결같이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면 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삶이 세례 요한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 삶이 오늘을 세례 요한으로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고백은 한결같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